이제 다음 주를 우리가 고난 주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부활절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과 또 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나 또 맥주감사주의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이 부활절은 이 고난 주간은 우리 신앙의 가장 위대하고 귀한 또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 한 번 죽는 인생의 삶이 그저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부활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의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행한 일이다.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을 그리스도 위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두 다 바쳤어요. 그가 가진 것, 그가 배운 것, 그가 누려왔던 것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뭘로 여겼냐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모든 옛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로 순차적으로 부활의 영광을 우리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다시 사는 장면은 다시 이 부활하는 장면, 죽은 지 나흘이 지났으니까 썩은 내가 나고 이제 그런 이 어려움들이 다 몰려들고 슬픔에 잠겨 있는 이들에게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신 그런 계기도 되지만 우리에게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표를 이 나사로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바로 이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어디를 들리셨냐? 바로 이 베다니에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들릴 때마다 거의 이 나사로 또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말씀도 나누시고 식탁 교제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됐죠. 기둥 같은 나사로, 오라버니 나사로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먼 곳에 하필 계셨죠. 자매들은 인편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아프니 얼른 오셔서 고쳐달라고. 당연히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장 먼저 아뢰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역시 마르다 마리아도 오라버니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움에 빠져 있고 죽을 병에 걸리니 그 위기를 주님께 고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3절이죠.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뭐 이들도 다 잘 알다시피 우리들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서 죽을 위기에 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는 예수님이라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한 걸음에 달려가셨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라면 지금 우리가 편지를 보내서 인편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거리가 일정 기간 떨어져 있을 텐데 아마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뭐 순간 이동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사랑하는 나사로였고 그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순간에 그 나사로 곁에 가셔서 고쳐주셨겠죠. 분명히 그 당시는 교통편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편지를 보낸다는 건 일정한 이미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 나사로는 더 죽을 위기에 빠졌을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이 편지를 받은 그 순간 다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총각을 다투는 시각이죠. 그런데 주님은 전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긴박한 이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만 본다면 아주 태연한 느낌이 들죠. 그래, 그래 빨리.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무슨 일 있으면 그래 우리 빨리 가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지금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죽을 병이 아니다? 물론 이게 예수님 말씀이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판단 내신다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른 고쳐지겠죠. 곧 고쳐지시겠죠. 또 예수님이 오실 때쯤이면 다 나을 수도 있겠죠.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머물고 있던 곳에서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시고 얼마나 더 시간을 보내셨냐면 이틀의 시간을 더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건 지금 이 거리가 걸어갈 때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가를 받고 하루 정도 더 걸리는 길이겠죠. 그러니까 전가를 받고 이틀을 더 있으니까 이틀하고 죽은 게 나흘이니까 이틀 빼면 이틀이 남는 거죠. 그 전가를 받는 게 하루 정도 걸렸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틀을 머물고 계셨고 또 하루 만에 갔으니까 이렇게 단순 계산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최소 하루 이상 걸을 수 있고 아마 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아픈 기간이 단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유추해 보면 적어도 예수님은 하루 이상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틀을 머물렀는데 이렇게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근데 결국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죠. 세상을 떠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 분명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틀을 더 유했으니까 제자들의 마음과 나사로와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나사로가 곧 나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나사로가 죽을 거라 생각하진 않았을 거란 거죠. 그리고 이틀을 더 머물렀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래 별 문제 없겠지, 큰일 없겠지, 곧 병이 낫겠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틀을 머물렀는데 그 이후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미 이 모든 과정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지체할까? 왜 예수님은 태평하실까? 예수님은 왜 여유로우실까? 아니, 게다가 심지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 일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가장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은 이러고 계시는 거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셔놓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죽을 일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나사로처럼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죽을 지경에 빠질 것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죽을 만큼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살아서 숨쉬고 있으나 살아있는 목숨이 아닌 것처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외칩니다. 죽을 것 같다고. 주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몸이 아픈 것, 경제적인 것, 자녀들로 인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나에게 맡겨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이 모든 일을 이겨내실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죠.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러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장담하신 대로 죽은 지 나흘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주님은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43절과 4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의 예표는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죽을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기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일로 죽을 것 같은 일이지만, 죽을 것 같은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죽을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일은 누구의 말씀대로 된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이 자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를 메어 있는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을 것처럼 호들갑 떠는 문제에도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꼭꼭 숨겨두고 있는 숨도 쉬지 못할 그 문제들을 우리 주님은 죽을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를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우리도 오늘도 주님 주신 모든 삶의 부분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여러분 우리 또한 죽을 일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을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실 기적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혹이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죽을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간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죽을 일이 아니다 하신다면 죽을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이 고난주간이 얼마 남지 않고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